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인사하시고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예수님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좀 더 범사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런 복 저런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 6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길로 삼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늘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부터 이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목적이 되시는 그 아버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더 알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이 기독교의 말씀의 공식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심판자, 두려운 분,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 참으로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본래 그 하나님과 이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 천국을 내 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결국은 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7절을 계속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고 그래야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라고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모시면서도 하나님을 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봤다니까요.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빌립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이 빌립이 또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는 못해요. 왜일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지만 또 예수님의 능력도 알지만 믿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초라해요. 아직은 예수님이 사실 아직까지는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지금 그런 단계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절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행색으로는 맞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언제입니까? 빨리 좀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이 구하는 것만 해도 사실 참 대단한 건데, 그러나 사실 그들 앞에 누가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워낙에 그들의 인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뭔가 되게 막 빛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은 이 제자들과는 다른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참 이 믿음 없고 못된 인간들인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아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어떻게 또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봐라. 좀 더 뭔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더 특별한 거 없냐,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그 마음을 채워봐라 라고 하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아니요, 보니까 제자들도 비슷해요.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믿기는 믿는데 이런 거 예수님 좀 더 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 교회에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좀 보여봐라 말이지. 너희들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한번 보여봐. 그럼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뭘까요? 뭔가 우리 눈에 보기에 와 대단한데, 와 신비롭다, 와 놀랍다,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아니면은 그냥 아주 높이 세워진 건물, 아니면은 뭐 그냥 물질적인 그런 축복,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자기들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이거를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탄의 유혹 앞에 그런가? 그래, 그럼 우리 교회가 한번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그런 것을 나타내야지. 그때부터 교회가 사이즈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막 그냥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고기를 끄덕이는 그런 파워, 힘,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그리고는 막 출세하고 막 성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믿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거나 잘 돼야 되니까 막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단체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이고 웅장한 그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여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죠? 십자가였어요.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박자를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여주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도들인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본심은 나도 한번 예수 믿고 그렇게 한번 잘 되고 한번 잘 살아보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잘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가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이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이 실속은 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뭘로 보여줄까요? 그냥 막 이렇게 솟아오른 그런 아주 멋진 건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건 어디 밑에다가 두지 않고 위에 둬가지고 훤히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영광이 된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뭐 그냥 빛나고 아주 그냥 잘 되고 성공하고 막 높고 힘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빛나는 어떤 광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약한 질거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주님을 굳게 믿으면서 예수님 드러내려고 어쨌든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가난한 심령으로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휴, 그럼 뭐 예수를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 적어도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설교를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이 논리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오실까요? 천군 천사 대동해가지고서 진짜 뭔가 아주 그런 우리가 무슨 요즘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초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와야 이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고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빛나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올 수 있었지만 육신으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핏덩어리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33년의 생애 동안 그의 삶에는 인간의 가장 어쩌면 참 질고와 그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이 나름대로 열심 있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하지만 참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 입장은 좀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 앞에 참 계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의 그런 진정한 가치와 그 영광을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더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시고요. 반대로 조금 책망하실 때 뭔가 정색하고 분명한 것은 짚어주시려고 할 때, 지금 분위기가 그냥 쉬운 분위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 정색하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주님께서 짚고 넘어가시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엄마들이 유예본 하고 딱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제부터 막 잔소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희 집에서 여보 하고 부를 때는 마음이 좋아요. 근데 목사님 하고 딱 이렇게 던지기 시작하면 긴장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아 하고 부르시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시험을 치면 100점 맞을 사람이고 성경 퀴즈를 하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손을 들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항상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우상. 예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가 하여튼 틈만 나면 예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 자칫 이런 변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예수님의 우상을 만지고 다듬고 갖고 다니고 가꾸고 합니다. 늘 예수를 그렇게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그 주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는 수단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복도 굴러오고, 예수, 아 좋다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수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조금 좀 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처럼 정색하고 분명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빌립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마음에도 뭐가 있냐면,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좀 더 뭔가 좀 그런 거 없습니까, 예수님? 지금의 이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지체해야 하실까? 그러다가 한 제자는 벌써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보니까 이런 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돈도 생기고, 예수 믿어서 힘도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기도한 대로 뭔가 좀 잘 풀리고,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그게 예수를 내가 잘 믿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참 이름을 지금 부르시면서 정색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넌 나를 알지 못하냐? 아니, 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도대체 나를 아는 거니 모르는 거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그렇게 좀 힘드니까 대번에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줄이야. 너가 직분 받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게 그냥 싫고, 아직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아직도 남들이 알아줘야 움직이고, 아직도 인정을 받아야지, 뭔가 사람들이 나를 좀 너희를 좀 그렇게 해야지, 그때서야 배시시 웃고 만족하고, 너는 아직도 그렇게 나를 모르느냐?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자기를 본 자를,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까요? 10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은요, 제자들은요, 믿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 믿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많이 듣고 그렇게 알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저 예수가 하는 저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저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었죠. 심지어 예수를 미쳤다고 악담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 맞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록 많이 약한 믿음이긴 했지만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오면서 그렇지, 저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빛나고 광채나는 그런 영광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가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의 바로 그 관점에서 여전히 이 신앙의 그런 이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있잖아요. 그 향찬란한 그 영광.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아버지의 영광은 뭐였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초라하고 평범하게 살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거기에서 바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제자들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영광이야? 그거는 평범한 건데, 그거는 솔직히 좀 별 볼품 없잖아. 근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이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9절의 이 말씀은 네가 믿는다고는 믿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아직까지 온전하고 참된 믿음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해광교회 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너는 왜 너의 그 교회의 모습에서, 네 믿음의 형제들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느냐? 너는 왜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느냐? 무조건 크고 무조건 잘 되고 그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느냐?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반복해서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에 10절에서는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믿으라 하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두 번이나 강하게 요구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어야 돼. 뭘 믿으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우리 모임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이 형제 자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근데 안 믿는 자에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지. 근데 그 자리에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안 믿을 뿐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충분히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되게 그냥 지나갈 법한 아주 작은 별 특별한 것 아닌 일상에서 평범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증거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변했어요.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이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완악하고 참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언제부턴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 몰라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는 조심해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저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라고 믿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참 고백할 만큼 우리가 보면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주 안에서 성령의 그 일하심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직도 부족한 우리 성도의 참 저 못난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자 하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여전히 구질구질한 내 일상 아닙니까? 별로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참 교회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존경할 만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면 철이 들까 참 심히 걱정스러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족하고 참 작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데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 아주 그냥 큰 건물을 가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모든 시설이 그냥 착 준비가 잘 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뭔가 좀 폼도 나고 믿음도 더 잘할 것 같고, 그렇죠?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 믿음이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버릴 법한 작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조금만 형편이 더 나아지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애 때문에 지금 도저히 제가 뭘 못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자식들 건사하고 난 뒤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다? 아직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를 본 거야. 이 말은요,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요,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어쩌면 가장 참 그러한 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휘황찬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초라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고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요 선물이지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될 수는 없어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이 우리의 길이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물론 잘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찾으면 안 되겠죠. 먼저 구할 나라가 있고 먼저 우리가 구할 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 믿음의 이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작고 평범하고 보통
그러나 그곳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안 되면은 늘 근심합니다. 늘 원망한다니까요. 예수님 좀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런 원망 근심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 오늘 주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믿으라. 내가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있고 너는 나에게 좀 더 마음을 열고 나를 온전히 따라오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하시는 일들을 더 풍성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2장 찬송